핸드아웃하고 그다음에 그 핸드아웃에 이제 한 장짜리 뭐라 그럴까요? 안내문이 있는데 잠깐 요 한 장짜리 그 안내문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같이 묶여 있나요? 아니면 따로? 네네. 네. 죄송합니다. 소리 마이크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맨 뒷장에 그 감사의 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이 세미나는 그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과 그 아내 엘리노 크라이더 사모님의 연구, 저술, 그다음에 강의, 그리고 또 저와의 개인적인 나눔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작년에 그 하나님께서 크라이더 교수님을 데려가셔서 지금은 이제 엘리노 사모님만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30년 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저에게도 그 이모저모로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 내용은 제가 만든 것이라고는 그 핸드아웃 그 저 내용 추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모든 소스는 그 크라이더 교수님 부부의 연구에 있음을 그 말씀드리면서 그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눔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당신은 지금 AD 200년, 100년부터 500년까지의 그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저를 가르치신 크라이더 교수님께서 그 두 번째 있는 그 문장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때의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원형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크리스텐덤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교회의 원형과 본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는 이 연구를 계속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더 모델이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형을 생각하는 데 심각하게 도움을 주는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우리 그 어저께 각 교회마다 그 종교개혁 그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그 아드 폰테스를 고민하는 분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그 거쳐가셔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모델, not really, 그러나 더 모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생각이라고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요 세 문장 세 줄 한 문장으로 여러분 그 있을 수 있는 질문의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클리어 아웃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 말씀 좀 드립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저를 그 일면식도 없는 저를 그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로드가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한국어깨동무사역원 성교한국이 이렇게 코스폰서링을 해주셨던 거 감사드리고 강의안을 만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이렇게 내용을 드리면 여기 또 그 매직 핸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권세영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눈도 안 맞추고 계시는데 그 저 분홍색 검은색 잔을 가지고 계신 저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정도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 권세영 목사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 아까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어떤 나눔이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배우는 기회로 삼고 여러분에게 나눔을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크라이더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시리즈를 저에게 원고를 주시면서
세계 어느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신 원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시아 본부에서 한 40개 나라의 그 저희 지부를 돕는 일을 한 6년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뵀었으니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아시아 교회들을 돕는 일에 본인의 연구가 필요하다면 쓰라고 하시면서 주신 원고를 1차적으로 그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최근에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제목이 원제는 Resident but Alien이고요. 거주민이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제목은 뭘까 고민하다가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한 2주 후에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이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 안내도 제가 해드렸거든요. 또 이따가 우리가 그 쉬는 시간 후에 다시 모일 때 제가 한번 이 책 출판을 도와주시는 분에게 왜 출판을 결정하셨는지 그 무모한 결정을 왜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좀 소개도 해주시면 좋고요. 뭐 책을 판매하기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보다는 여러분에게 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소개라고 이렇게 간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조금 더 길게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한 번 더 오시라고 제가 초청하기는 쑥스럽지만 주변에 이 내용을 같이 들었으면 좋은 사람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자세하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 놨습니다. 강의 피드백 목마르게 기다리겠습니다. 강의 피드백 얼마든지 주시고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주시고 책망은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반대로 해주시면 제가 되게 쑥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칭찬인가 그 다음에 칭찬과 만약에 비판이 섞여 있으면은 비판으로 간주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일정 거기 써봤습니다. 야, 무슨 세미나를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길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고 하나 그랬는데 1시간 점심시간을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11월에 모이는 세미나에서는 5시간 잡고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얘기가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12시 15분까지 첫 강의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드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75분 휴식, 세 번째 강의 그래서 4시 전에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조금 더 있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나눔을 하실 분이나 홍현민에게 저녁을 좀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서슴지 마시고 계셔가지고 제 포항에선 제가 쏘고 서울에선 제가 이렇게 서울 분들이 이렇게 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있으면 분명히 야, 너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농담 좀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할 텐데 아내를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진지한 묵상이지만 편안하게 지금 편안하게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인터랙티브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코멘트 주셔도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세션 끝날 때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 해도 되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워밍업이 좀 되셨습니까? 네, 이제 그만 좀 잔소리하고 본론 얘기하자 그런 생각도 드시죠? 네, 가시죠. 그러면 핸드아웃 첫 커버에 보면은 제가 교회의 원형과 본질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간동대학교 안에 갖고 있는 연구소 이름이 등록도 안 했지만 교회의 원형과 본질 연구소입니다. 제가 한 17년 동안 공부해온 게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1700 플러스 년 전. 그럼 계산해 보셨나요 혹시? 1700년 전이면 언제인가요? 319년이요? 네네. 플러스를 제가 일부러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19년, 219년, 뭐 이렇게 119년 이렇게를 포함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벨트를 좀 매시고 back to the future인가요? 이게 뭐 그런 내용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저랑 같이 1700년 전으로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제목을 저희가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대화. 그리스도인들, 교부 신학자들과의 대화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인 것. 그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역사문서의 기록은 교부들의 기록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그 이번 나눔의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화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그 이것저것 빈자리가 아니고 1700 플러스 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고 이제 툭툭 치면서 말을 걸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대화에 참여하시는, 많은 그 내용 중에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은 그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대답을 기다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대답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역사 문서들이 이모저모로 답을 해주는 걸 같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드아웃 그 표지 다음에 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겠어요? 1강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6페이지로 가시면 초대교회 일원이 되는 과정과 예배, 그죠? 2강은 초대교회 멤버십을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배. 여기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 이후에 AD 100년부터 한 313년까지 컨스탄틴의 그 칙령이 그 발표될 때까지, 또는 조금 넓게 잡으면 한 500년까지로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과 예배를 2강에 넣었고요. 3강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14페이지. 그 기독교가 합법 종교가 되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합법 종교가 된 이후에 우리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3강입니다. 이제 1강, 2강, 3강 구성이 이해가 되셨죠? 1강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삶을 좀 보기로 하자. 2강은 멤버십을 얻는 과정과 예배에 대해서 보고, 3강은 교회의 변화, 그 313년 이후의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틀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그러면 1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잡수기 전까지 제가 1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점심 약속이 12시 15분에 딱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조금 느슨하게, 네, 하여간 그 11시, 12시 15분쯤에 제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2000년을 한눈에, 아이고 홍성교사 이 그 그래프 좀 컴퓨터로 이렇게 그려서 잘 보이게 하지라고 책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의 스승이신 크라이더 교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맨 위를 보면, 맨 밑을 보죠. 맨 밑을 보면 100년부터 또는 0년부터 십자가를 그려놓으신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신 때부터 2000년까지가 이제 그 X축이죠, 그렇죠? Y축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성도들의 숫자, 성도들은 그 틀린 말이죠. 성도의 숫자. 여기 제 언어학하신 제 동료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고침받, 나중에 이제 틀렸어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이제 그 Y축입니다. 그 빨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 십자가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굉장히 가파른 곡선으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언제쯤 되니까 한 500년쯤 되니까 이게 플래토로 가죠, 그죠?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 평평하게 가다가 정확히 그 인쇄가 안 됐지만 500년, 1500년, 1600년 지나면서 이제 그 이 그래프가 하향 곡선이, 그러나 정확히 모르고 점선으로 뚝뚝뚝 아래로 떨어지면서 1600년과 1700년 사이에 검은 선이 그래프가 다시 하나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처치죠. 세계 교회가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그려놨고요.
맨 위로 가면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첫 300년 동안은 voluntary, 자발적으로 된 것이었다는 것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고, 이제 300년이 지나면서 그 컨스탄틴 이후에는 이게 compulsory로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글로벌 처치 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텐덤 사이에 크리스텐덤의 정치, 경제 뭐 이런 그 상황 가운데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voluntarily,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대로 다시 온다는 그런 얘기가 그 시대 구분을,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걸로 voluntary에서 compulsory로, compulsory에서 다시 voluntary로 이런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는 이제 뭐 저스틴, 터툴리안, 오리겐, 사이프리안, 컨스탄틴, 뭐 데오도시우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황제와 교부들의 이제 그 마일스톤이 거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2000년을 한눈에 보면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도가 voluntarily, 자발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compulsory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특징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그 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 같은 제목이 영어로도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 몇 권이 있고, 한국어로도 아마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AD 350년까지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의 숫자의 변화를 이렇게 예측을 해놨습니다. 예측이라 그래야 되나 뭐죠? 사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40년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로마 안에 한 1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것은 로마 전체 인구의 0.0017%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딱 들으면 조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3,000명을 세례를 주고 그렇게 그랬던 것,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남은 사람은 그 정도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적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드니 스타크의 주장은 이겁니다. 313년이 될 때까지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교는 매 10년마다 40%씩 성장한 것 같다. 그래서 313년이 되었을 때는요, 영국에 이제 이 시기에 초대교회를 공부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고 미국에도 좀 계시는데 영국 쪽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역사가들의 연구는 313년쯤 되었을 때 그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8% 내지 10%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을 참고해 가지고 로드니 스타크가 이제 30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한 620만 정도, 630만 정도 됐었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10%니까 역산을 하면 인구는 로마 제국 안에 한 6천만 정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8 내지 10%가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AD 100년부터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40%씩 성장해야지만 가능한데, 이게 이제 연구 질문이죠. 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매 10년마다 40%가 성장하는
이거 복리 계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그 숫자에 또 40%, 또 10년 지나면 그 숫자에 4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렇게 그 증가된 것만큼 베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300년이 되었을 때는 6천만 중에 한 600만이 그리스도인인 그런 상태로 변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한참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가정교회 전체가 이렇게 모일 수 없게 된 그런 이야기 핍박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역사 문서상 이 시기에 그 전도자 또는 선교사로 기록되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나 전도자가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증폭시키기 위한 제가 그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 2페이지로 가보실까요? 2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궁금증이 조금 더 생기시고 여러분 흥미가 좀 더 생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3번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크라이더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 것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근데 크라이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의 사도들의 삶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 비해서 예수님께 훨씬 가깝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 제자들에게 더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배우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이야기는 교단이 생기기 전의 이야기이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기독교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라고 혹시 표현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의 어머니 같은 마더 처치로 이 시기에 교회를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럽 또는 백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안석열 선교사님 어디서 일하셨죠? 튀니지. 거기도 북아프리카죠, 그죠? 오늘 아마 튀니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선교사님한테는 또 더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라고 하는 게 아마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들, 아시아 지역들, 유럽 지역들 그런 곳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통시적 대화와 공시적 대화, 교회의 통시적 대화, 공시적 대화를 좀 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통시적이란 표현은 뭐죠? 통시 그러면 이제 디아크로닉이잖아요. 영어로요. 크로닉 그러면 시기란 뜻이잖아요. 시대. 디아 그러면 헬라어에서 뭐죠? 뚜루 이런 뜻입니다. 뚜루 관통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디아 그러면 관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의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 동시대의 교회들 간의 대화도 중요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교회들과의 대화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죠. 공시적이라는 건 싱크로닉은 이제 사이멀테이니어스, 씬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21세기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간의 대화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누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웃 교회들과 대화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그 이웃교와의 대화가 훨씬 더 인색해졌더라고요. 교단 안에서의 그 뭐 노회 모임 뭐 이런 것 말고 우리가 한 지역에 같이 있는 교회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그 어색해졌나? 그걸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나눔은 통시, 공시 그 차원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대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듣기도 하고 한참 듣고 생각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눔은 이제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쓰신 책들 회심의 변질,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 전도 이거는 이제 대장간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저희에게 제시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번역 안 된 책들도 많은데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책은 Worship and Mission After Christendom. 그것도 참 좋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책은요. The Patient 인내하는 Ferment 효소죠. 그죠? 효소. 인내하는 효소, 누룩 같은 거죠. Of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의 특징을 크라이더 교수님한테는 인내하는 누룩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책이 그 소천 받으시기 전에 그 쓰신 마지막 책인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으로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우리 그 번역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저랑 같이 이 그 책들을 같이 번역하는 거를 같이 한번 그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꼭 번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분 크라이더 교수님을 여러 차례 이곳저곳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일했던 아시아 본부에서 모셔가지고 지도자 세미나 할 때도 만났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모시고 디트로이트에서 이분이 사시는 곳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인디애나에 사시는데 디트로이트를 모시고 와가지고 미주 한인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3박 4일 같이 보내고 그랬습니다. 35년간 이 연구를 한 분에게 3박 4일을 드리는 게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3박 4일 동안 흠뻑 젖었습니다. 또 한 시간은 잘라내가지고 AD 100년, 200년에 자기가 이해한 초대교회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려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 여러분 다시 초대해가지고 AD 100년, 200년에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여쭤봤고 그 다음에 그 연구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외 참고도서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저기서 이제 초대교회에 관한 글을 쓰는데 주로 그 1세기 쪽이어가지고 2, 3, 4세기가 그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맨 마지막은 좀 어색하시죠? 스튜어트 모레이 멀티 보이스드 처치라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번역이 안 됐고 다중 음성 교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게 뭐야? 근데 멀티 보이스드 처치도 그 우리가 말하는 시기의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그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 인도나 참여가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스튜어트 모레이가 이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어려운 용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 별로 하는 거 없죠. 그냥 정리한 거 이렇게 읽으면서 가끔 코멘트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역사 문서에서 인용해 온 글들을 우리가 이제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이 역사 문서에 관한 하는 저 말고 저보다 훨씬 그 목소리가 그 아름다우신 그리고 그 이렇게 발음도 명확하신 우리 그 유간사님께서 이제 읽어주실 겁니다. 이것도 멀티 보이스드로 이제 우리 세미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인용구는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밑에 보면 영어로 그 출처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문서를 찾아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간 크리틱 캐실리어스, 그러니까 이방인 비평가 캐실리어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인데,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책 이름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옥타비우스 책의 8, 9쪽에 나오는 글인데 그것을 이제 갖고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출처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은 제가 또 그 어떤 그 동역자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한 거니까 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문도 제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공받는 방법은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이렇게 하나 구입하시면 그 뒤에 원문이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책 프로모션은 이제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 어디선가 찾아보실 수 있도록. 자, 외부인에게 비추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라는 질문에 이해를 돕는 그 기록이 첫 번째입니다. 유관사님 준비되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 원래 여자들이나 안정감이 없이 쉽게 흔들린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이게 외부인이 쓴 글입니다. 자체적으로 그 교회 선전하기 위해서 프로모션한 거 아니고, 저희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요. 외부인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러네, 이 무법자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띄세요? 이 짧은 인용구지만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외부인이 봤을 때 그 초대교인들은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어느 민족 출신인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물어보겠죠, 나중에 되면. 그러나 그것 알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게 특징으로 외부인에게 비춰졌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좀 무너지더라고요. 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사랑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건 어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어떤 게 보이세요? 이럴 때 막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어둠 속에 숨어 있다고 그랬을까요? 어둠의 자식들 같이 왜 숨어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 외부인들에게 표시를 안 내고 자기네끼리 모일 때는 그냥 이렇게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 모임에 우리의 멤버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뭐 지금 뭐 금요 철야 같은 거 할 때, 뭐 교회 집회 같은 거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소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때였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게 보이세요? 그렇죠. 야,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사귐이 굉장히 긴밀했던 것 같아요. 왜 범죄 집단이라 그랬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그 야만스러운 식사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야만인들,
저것들이 모일 때 피를 마신대. 그럴 때 이게 사회 상황과 연관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1800년으로 돌아가 가지고 로마의 그 평범한 가정 또는 뭐 부유한 가정이든 가정을 방문했을 때 자녀들을 보게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로마의 가정에 그 자녀들은 여자아이들이 1명, 2명 이상인 경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자아이를 2명 낳거나 3명 낳거나 그러면 버립니다. 근데 그 버린 그 여자아이가 다음날 버린 장소에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most probably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버린 여자아이들을. 베이비 베스킷이 우리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사실은 그 유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버린 여자아이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데려다 키웠다는 그런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일원이 될 때에 당신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야만스러운 식사를 하는 사람들, 그 야만스러운 놈들, 우리가 버린 여자아이를 분명히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쟤네들이야. 그러니까 데려가지 걔네들이 왜 데려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금지된 무법자들, 이 사람들이 왜 무법자들이냐 하면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파가 불법이죠. 유대교 불법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교가 불법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신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는지 이럴 땐 단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을 몇 명이라 그래야 되는지, 신이 몇 개라 그래야 되는지, 하여간 그 신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숫자. 혹시 인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억대죠, 억대, 그죠? 억 단위입니다. 인도에 사람들이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신이 3억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답니다. 직업군들마다 그 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말발굽을 만드는 그 동호인 연합회, 그러면 거기도 신이 있어요. 말발굽 동호인 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그 다음에 지역의 신들, 집안의 신들. 이래가지고 이게 직업별로, 지역별로, 집안별로 뭐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양한 그 신화의 신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아주 관대했어요. 그러나 한 분만이 신이다라고 하는 건 안 돼라고 한 거죠. 그 무법자들이에요.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부의 빛을 피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는 쑥덕쑥덕 이번 금요일 모임에 올 거야. 그 아이 입양회 때문에 잘 자라고 있어? 버린 시체를 데려다가 장례식을 치룰 예정인데 혹시 올 수 있어? 우리 그 지하 그 카타콤 무덤에는 우리 빈자리가 몇 개나 있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하는 거죠. 구석진 곳에서.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백그라운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와 골, 리옹 프랑스 지역이죠. 거기에 쓰인 글을 보면 유관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요.
비엔나와 골 리옹에 거주 나그네인 그리스도의 종들이 같은 구원의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는 아시아와 프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네,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거주 나그네, resident alien. 이게 반대말을 붙여가지고 그 새로운 의미의 단어가 된 거죠, 그죠? 거주자와 나그네는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대말을 붙여가지고 그 새로운 의미를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그런 자신들이 우리는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다. 우리는 한 곳에 살지만 우리는 이곳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베드로서에도 이런 그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런 표현을 썼고 우린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같은 구원의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다. 보네퍼가 한 설교를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묶어서 발간한 책의 제목도 교회가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걸 자기네들을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에게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아시아와 지금의 터키, 프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하는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얘기. 지역이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는 알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내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희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장 즐겨 쓴 표현 중에 하나 거주민이지만 나그네. 우린 형제입니다. 가족성을 반영하는 것.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모인 교회라고 하는 모임의 장소로서 가정교회를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왜 가정교회냐면요. 가족성이 듬뿍 담겨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 그 그릇 가운데 세상에 가족성을 듬뿍 부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으로 갑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또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영어로는 greet each other with holy ki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십시오. 이 구절을 본문으로 잡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이제 가져온 이야기냐면 Acts of Perpetua A 다음에 L은 없이 Perpetua and Facilitas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퍼피추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셨구나. 거기가 거기예요? 티니지예요? 아유, 송 교사님 오신 이유가 있다니까. 이따가 우리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살짝 껴놔야지. 퍼피추아는 개신교에서 별로 얘기 안 하는 성인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퍼피추아를 검색해 보면 짧은 비디오 클립도 있고 뭐 만화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퍼피추아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펠리시타스는 퍼피추아의 여종입니다. 여종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Acts of Perpetua and Facilitas라고 아주 드물게 200년대에 순교한
그 20대 여인의 이야기가 글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낯선 문서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낯설지 않은 거죠. 이제 퍼피추아 페실리타스 이 글 찾아서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좀 이야기하듯이 AD 200년경에 20대 초반이었던 퍼피추아가 원형 경기장에서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에 있는 맹수들의 밥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 경기장을 상상해 보시고 황제의 생일 같은 거를 상상해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뭐 그 여러 그 이벤트가 진행되고 이벤트 중에 하이라이트인 그리스도인을 처형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퍼피추아는 20대 여인이었고 그 어린아이를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모유를 먹여야 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였고 그 상류층 출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피추아는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 이렇게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입고 이렇게 죽은 것을 보면 귀족 출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퍼피추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고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친정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감옥에 면회를 옵니다. 딸아, 이 아이를 보렴. 이 아이를 누가 키우니? 네가 마음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되 그냥 입으로 너는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나랑 같이 나가자 라고 하는 친정아버지의 눈물이 하소연이 있는 때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피추아가 저 옆에 아마 물주전자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 저게 뭔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게 물주전자지.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대화에 무슨 소용이 있니? 그랬는데 아버지 저 물주전자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그랬더니 물이 담겨 있지. 아버지 저 물주전자가 물을 담지 못하면 뭐가 되나요? 그러면 주전자가 아니지. 지금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제 그 육신의 목숨은 앗아갈지 모르지만 저를 죽이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이 여종과 함께 이제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몇 사람이 같이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이제 그 맹수를 풀어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막 강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이제 한 1800년 전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외침이 들리시는지요? 풀어줘라. 그 맹수를 놔줘라. 뜯어먹게 하라. 그 칼을 든 투사가 나오게 하라. 맹수가 이렇게 뜯어먹다가 숨이 안 끊어지면 이 그 투사들이 나와가지고 찌르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이라고 막 소리를 칠 때에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듭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펴고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고 그림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던 대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입술을 움직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죠. 그리고 난 후에 서로를 마주보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평화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게 이제 퍼피추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입이 닫히고 손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그 죽이라라고 하는 열기가 갑자기 그냥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이 이렇게 변하면서 저 사람들의 저 완전한 평화, 침착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왜 서로 입을 맞추는 걸까? 손을 펴가지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되었고, 기록에 보면 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감옥의 간수들이 그게 뭔데? 왜 그런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됐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피추아 얘기입니다. 예배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 때 늘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맞춤을 실제 입 대 입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 아름다운 그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그 인사말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차원의 인사가 아닌 그 예배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입을 맞추는 일을 하는데 그 입맞춤은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의미가.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평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화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매번 모일 때마다 홀리 키스로 표현하고 연습하고 했던 것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퍼피추아와 페실리타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늘 하던 대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저 자신한테 질문한 거 이겁니다. 저는 예배 때 늘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꾸준히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예배 때 늘 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삶에 그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분들은 아마 홀리 키스가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 때 늘 하던 거였어요. 4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제가 조금 속도를 내야 여러분 점심 잡수시겠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5페이지만 하면 여러분 점심 잡수 있으니까 제가 한 지금부터 10분 이내에 첫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인의 글, 아까는 우리가 그 외부인이 초대교인을 봤을 때 그 느낀 것을 쓴 글을 봤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가 쓴 글이죠, 그죠? 관점을 이해하시겠죠? 한번 유관사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12챕터로 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죠? 원문으로. 아니 근데 영어로 번역돼 있으니까 영어 제가 원문을 할 때 영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번역을 부족하지만 해놨는데요. 이 인용구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어떤 게 이렇게 좀 두드러지십니까? 내부인이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썼나요? 네. 이 언어학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형태를 이렇게 눈에 띄게 보네요. 그렇죠. 대조적인 삶에 대한 표현을 쓰죠, 그죠? People of contrast, 대조의 삶, 대조적인 삶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보이세요? 예, 아까 우리 계속되는 표현이죠. Resident but alien, 거주민이지만 나그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보입니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Resident but alien. 저는 이민 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예, 유학생으로 살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주권 받아가지고 살 때,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자가 됐을 때 이런 걸 이제 저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는데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또 어떤 게 보이세요?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나요? 이때 이 성도덕이 극심하게 문란했어요. 이분들은 그런 거를 단절하신 분들. 그런데 자기네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네 집에 와서 자라라고 하는 것을 외부 사람이 들으면 에이 지네나 내나 뭐 또 저희네 또 뭐 그런 짓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게끔 하지만 우리는 여행객들에게 나그네에게 집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건 환대죠. 환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를 공부할 때 hospitality, 환대의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침대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아니야. 환대는요, 우리가 이주민 사역이라든가 세터민 사역이라든가 이런 사역할 때도 너무 키워드지만 현대 교회에도 키워드입니다. 환대라는 단어가 영어로 hospitality잖아요. 그 단어와 병원이라는 하스피탈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하면 상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환대. 현대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소그룹 모임할 때도 어디 가서 밥 먹고 커피숍 가서 모임하는 우리들의 모임을 보면 이 환대 정신이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표현이 보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어떤 게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ontextualize 된 거죠. 성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상황화된 겁니다. 성육신한 거죠. 겉모습으로 봐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문구가 바로 따라오죠. 맨 마지막도 펀치라인이죠. 아까처럼 간단히 말하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할 때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동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가 하나님의 호흡을 연장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하지만 당당함, 그게 우리 안에 잃어버려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있다. 자신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호흡이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월즈라고 왜 그 영국의 선교 신학자 있으시잖아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그 어르신 할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종교가 퍼지려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현지에 토속화되는 것, 인디지나이징 프린시플. 두 번째는 순례자, 현지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반대말. 레지던트 에일리언을 똑같이 이 앤드류 월즈가 그러니까 이런 분도 뭐 대단하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에서 배운 거 이게 다. 그런 원리 두 가지가 실천되는 것이 그 종교가 퍼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를 생각해 보시고 다른 종교 생각해 보시면 이 토속화의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가 그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실천되는 그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월즈 같은 분이 저희 그 성경번역 선교단체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번역 선교회 7,000명의 사역자들이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번역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앤드류 월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속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그 거하시매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테버네클이란 단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자신의 삶으로 번역했다는 뜻이죠. 신성을 예수님이 번역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번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순례자와 토속화 원리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요한 실천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5페이지로 갑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느 사람처럼 입고 말하며 살았으나 그들의 가치관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켰고 항상 입소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그들의 갈증과 욕망을 채워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미롭다가 어트랙트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인트리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지, 나의 삶의 터전, 보내심 받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현민아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현민아 뭐야 그건?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죠? 넌 진짜 이상해. 근데 너는 이상한 걸로 끝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굉장히 궁금해야죠. 뭔데 그게? 희망의 근거가 뭔데? 아니 뭐야 도대체? 왜 모이는 거야? 왜 이런 식의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는지. 오늘 우리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조의 사람들이라는 것과 거주민이지만 낯선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 늘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등등등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